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문을 열어 주실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겪을 때 이런 말을 하죠.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 터무니란 뜻이 뭔지 아세요? 터무니는 이제 합성어예요. 터가 바로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집터, 이터,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무늬는 뭘까요? 말 그대로 무늬예요. 무늬. 그러니까 터무니는 자치, 건물을 우리가 헐어내고 나면 그 자리에 건물이 서 있던 흔적이 남잖아요. 이게 터무니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선명한 자국을 터무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다라는 것은 근거 없는 것, 삶의 흔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삶의 흔적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마을, 우리 가정, 우리 또 삶의 직장 보면 우리의 자취가 다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감사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와 원망의 자국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삶의 자취가 남아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오직 은혜의 발자취만 남아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은혜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그 자리, 예수의 복음과 또 그 믿음의 터무니가 선명하게 남아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감옥이라는 참담한 현장 속에서도 믿음의 선명한 자국을 남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겉보기에 귀신이 들려있는 한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점을 보는 사람. 점을 보는 여종이었는데 아주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점치는 여종은 한 사람인데 거기에 딸려있는 주인이 여러 명.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고가의, 그러니까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주인들이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이 여종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떠나보내다니까, 여러분, 투자한 것 이제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없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밥줄을 꺾었다는 이유 때문에 보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껍데기를 한번 딱 벗겨내면 그 속에 사탄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위기를 어떻게 은혜의 터무니로 바꾸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남긴 그 선명한 은혜의 향기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향기를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떻게 올까요? 막 무섭게, 아니면 위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올까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나죠.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을 속이라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도 저 앞에 바나바 봤잖아.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주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이야, 탁월한 사람이라고 높이고 존중하고, 이런 것을 보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달콤한 말로 좋은 의도로 접근하게 한 다음, 여러분,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원래 선한 의도가 아니라 탁 뒤집혀서 결국은
거짓과 속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이 알아채지 못하게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저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바울을 핍박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17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자,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종, 위대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대신 전하고 있었어요. 귀신이 대신해서 광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방해꾼이 아니라 최고의 후원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 역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도 이 귀신이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마가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실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정확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여러분, 귀신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증거가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진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떠나가라. 여기에 정확한 우리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는 뭐냐? 여러분, 전달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전하고 있느냐? 전하는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사람에게서는 결코 생명의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진리를 교묘하게 섞어서 진짜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쏙쏙 거짓말과 같은 이걸 섞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사탄이 사용하는 첫 번째 속임수가 바울의 분별력에 의해서 차단을 당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본색을 드러내죠.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게 하고 악의적인 여론을 만들고 법을 뛰어넘어서 폭력을 행사하게 해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사방이 막히고 물리적인 폭력과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여론전을 펼치고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고 아니면 자기의 사람을 우군을 딱 모아서 대항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방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의 방법이 뭐예요? 여론전이 아니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기도하고 찬송하다고 하는 헬라의 시절을 보면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과거의 시작 찬송과 기도와 찬송을 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밤이 새도록 기도와 찬송을 이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아픔을 만날 때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하면 머리가 쭈뼛쭈뼛 서요. 나를 피해준 그 사람을 상대하면 내 안에 미움과 여러분 도끼가 팍 서려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표정을 이렇게 하시지만 아마 그런 일을 다 한 번쯤은 당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상대방이 파괴되기 전에 내 영혼이 점점 무너집니다. 내 영혼과 인격, 내 얼굴 빛부터 추하게 바뀌게 돼요. 여러분 미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거울을 통해 한번 보세요. 거울이 보면 야, 과거에 내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짙은 어둠과 막 표정은 일그러지고 막 추하게 파괴가 됩니다. 미움은 나를 먼저 죽이는 영적 독극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면하면 특별히 내가 막 미움의 대상, 정말 막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대면하면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복수만 꿈꾸고 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바울과 실라,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축복이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여러분 그 영혼의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내 영혼이 먼저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 내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까? 미움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합시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가 이길 수 있었는가? 상하 관계를 깨트리는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손발을 묶고 있었던 그 차가운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됩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일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즉시 그 옥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진짜 기적은 뭐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얼마나 극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도 당장 나가서 내가 살 자리, 내가 그 빌립보에 내가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서 다른 도시 가면 내가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거기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갑자기 일어난 이 황당한 사건, 옥문이 갑자기 확 다 열려버리고 이 죄수들의 착고가 풀리는 괴상한 사건으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친 간수는 죄수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자기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간수들도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바로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알고 도망가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빌립보로 보내셨는지, 왜 자신들을 마게도냐로 보내게 해서 빌립보로 내려오기 위해서 이 간수를 만나고 또 이 옥문이 풀리게 되었는지,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바로 죽어가는 한 간수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여러분, 바울의 외침 앞에 큰 충격을 받은 간수는 등불을 들고 그 감옥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서워 벌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리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3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참 이 상황 속에 이 간수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다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주저없이 그 다음 선포합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간수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복음이 들어가자 그 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33절과 34절을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직접 데리고 맞아 쫙 씻겨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34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해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고 책임질 사람은 이 간수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보면 간수가 갑이고 바울과 실라는 을이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은 채찍을 휘두르고 감옥에서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간수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며 착고에 매여 있는 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철저한 상하 관계 아닙니까? 간수와 죄인, 권력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니까 세상의 무자비한 상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죄인이었던 바울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세례를 베풉니다. 간수였던 이 자가 죄수의 피 묻은 상처에 눈물을 씻어주며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가족의 형제처럼 여러분 바뀌게 돼요. 여러분, 서슬퍼런 이 로마의 감옥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서로 겸상하고 기뻐하는 작은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면 상하관계,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면 원수였던 사람이 여러분 내 형제 자매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도 이와 같은 관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서로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만나게 되는 거죠.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간수가 함께 하는 것, 함께 할 수 없는 상하 관계가 무너지고 만남의 축복의
일들로 정말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뭐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위하고 기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놓고 함께 이런 기도해주는 저 진정한 영적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와 기쁨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언젠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가실 거죠. 천국 갈 때 이런 막 얼굴 붉히면서 그때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 서로 만나면 서로 막 뻘쭘한 관계 속에 그냥 민숭민숭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손 붙잡고 꼭 끌어안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맺힌 게 있다면 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풀겠습니다. 뭐 맺힌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서로 푸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만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옥포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